샬롬. 5월 29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년누리의 유수경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문의 후사로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아들을 축복하며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막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대표인 이스라엘로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선포된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순서는 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레아의 6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비라와 실바의 4아들 그리고 라헬의 2아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단은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그 이름의 뜻처럼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지파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단을 독사에 비유하는데 이는 사막의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짐승을 재빠르게 공격하는 뱀의 모습처럼 단 지파가 민첩하고 치명적인 힘을 가진 지파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사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에 대한 예언을 하던 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예언을 감당할 힘을 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앞에 예언한 단 지파의 장래 속에 나타날 영적 위험과 혼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뱀의 이미지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넘어뜨렸던 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야곱의 기도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갓에 대한 예언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공격하다,
약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게 될 갓 지파가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갓 지파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내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아셀은 풍요의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는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풍성한 소산물로 왕의 식탁에 오를 귀한 음식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보여주는 축복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에 비유됩니다. 자유롭고 민첩하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표현과 예능적 자질까지 포함된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가장 길고 풍성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고 담을 넘는 가지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풍요의 축복, 전쟁의 승리, 풍성한 자연의 복, 번성하는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먼저 요셉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그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풍요와 강성함은 교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와 갈등하며 나라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후에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됩니다. 이는 군사적 용맹함과 강한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에서 뛰어난 전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될 때는 칭찬이 되었지만 죄 가운데 사용될 때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예언은 숙명처럼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자녀들을 향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이루실 구속 역사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서로 다른 모습의 축복을 주시지만 그 모든 축복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축복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운율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 형식은 말씀을 쉽게 암송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파가 누린 축복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했는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한편으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약속에 합당한 순종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신뢰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각 지파를 향한 서로 다른 축복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유수경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여칠순 유수경입니다. 지난주까지 드라마 모자무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동만아, 황동만을 외치고 주인공 동만의 대사를 듣고 또 듣고 읊고 읊으며 유동만이 됐습니다. 사랑에 빠진 동만은 온 세상이 변은하였고 변은하만 눈이 부시도록 반짝거려서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은하가 참 부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무가치하게만 보이던 동만이 사랑에 빠지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지지고 볶고 반백년을 살고 보니 사랑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살게 되더라고요. 살다가 보니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허무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가끔 기도를 할 때면 가슴도 답답하고 꽉 막혀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드로메다로 흘러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나를 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는 시선과 마음이 황동만이 변은하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을 텐데 예수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 목숨도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잘 모르는 게 맞을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분노와 불안, 무기력으로 점철되었던 시절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만일 주님이 제 곁에 없었더라면 동만이처럼 자신의 무가치함을 가리기 위해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며 살았을 거예요. 주님은 제 인생 내내 고통의 시간에도 나를 다듬으셨고 기고만장하며 살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다듬으셨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저를 다듬으셨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편한 날도 많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 시간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고난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힘을, 기쁨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힘든 시간이건 어려운 시간이건 매 순간 주님은 세상의 어떤 금 재련사보다 저를 훌륭하게 주님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안정이 되어요. 큰 빽이 생겼다고나 할까? 힘들 때나 감사할 때 말씀을 읊게 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황동만의 사랑을 얻은 변은하도 사랑을 주는 황동만도 모두 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만 반짝거리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눈살이 찡그려지도록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거리는 정금이에요. 주님이 무가치하게 살아갈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고통의 터널에서는 주님의 손길로 정금이 되길 기다렸고 세상도 나를 가치 있게 인정해 줄 때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정금이 되었거든요. 주님께 내게 있는 사랑을 모두 드려서 예수님도 우리도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바라보며 반짝임에 눈을 뜨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저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더욱 매 순간 들숨에 반짝, 날숨에도 반짝 빛나는 주님의 자녀가 된 인생을 살아보아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된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